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이왕이면 세상에 어떤 엄청난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면 이 복음이 쉽게 전달될 것 같은데 아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리고 명품 샵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받는 서비스가 달라요. 여인숙이나 모텔에 갈 때와 5성급 호텔에 갈 때 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왜? 지불하는 값이 다르고요.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단순히 구입해서 사다가 폐기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값진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단순한 물건, 무슨 명품 가방을 소개하고 판매해도 극진한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들다가 PD가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에게는 3가지 손이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오른손, 왼손, 겸손이 있대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든지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누가 가장 많이 활용하느냐? 이단들이 잘 활용해요.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그냥 입안에 있는 사탕까지도 막 빼줄 정도로 다가가가지고 친절하게 하는지. 그러나 그들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만 진실하지는 않아요. 진리가 있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진리는 있고 진실한데 또 겸손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가운데 나의 어떤 공로와 의를 통해서 구원함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단들의 방식이고요. 겸손하되 내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표어가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사람에겐 진심이고 세상에는 관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사랑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요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보이더라? 주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만 봤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못된 버릇이 나와요. 누가 크냐는 거에 대해서 다툽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 함께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또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참 사람 잘 쉽게 안 변해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은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증명한 분이고, 그리고 그는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은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되면 누군가 그 왕의 위치를 보잘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욕심이 앞서니까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막 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누가 너희들 크냐는 것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분을 확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동반해서 보내줬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손에 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경험했는데 그들은요, 누가 크냐에 대해서 또 싸웁니다. 세상은 오징어 게임이죠. 경쟁을 통해서 상대를 이겨서 상대의 것을 차지해야지만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상대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10손가락이 있습니다. 다 귀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내 거고 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해요. 누가 크냐 적으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아버지는요 자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아픈 자녀가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모습을 보이면 또 자랑스럽고, 근데 다 귀한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보면 아버지를 죽었다 생각하고 유산을 가지고 나갔었던 그 아들이 참 아버지한테는 귀해요. 돌아오기를 바라죠. 근데 또 다른 아들도 귀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빠가 너무 기쁜데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귀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함께하자, 내 것이 다 네 것이 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다시 첫째 아들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귀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뭐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잡고 경쟁하려고 해요. 크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워진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크느냐?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화예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세겜 출신의 아주 나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자기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행동했던 그 나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형제 70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날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이 도망을 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지 스스로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형제들을 죽이게 하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에게는 내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게,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그걸 다 죽였던 거예요.
그때 요담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가지 우화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때 감람나무가 내가 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데 내가 왜 굳이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느냐? 나는 안 한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내가 왜? 나의 단 것과 열매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느냐?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가 말을 하죠. 나의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왜 내 자리가 아닌 곳을 차지해가지고 행동하겠느냐? 거절하죠. 근데 가시나무가,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 아래 거하라. 근데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말도요, 해야 될 말이 그 상황과 장소에 적절할 때 말이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좋은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해야 돼요. 말도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어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80년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TV에서 방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안다고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역을 막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만약에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의 그 위치에 있었으면 아마 저는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저 정도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나는 말씀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말씀 준비한 것보다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요. 실력이 되니까. 아, 내가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이것을 다른 거와 비교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게요. 지금 내 위치와 내 상황이 나에 있어서 가장 최상이며 최선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귀한 건데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요, 축복은요, 은사는 다 귀해요. 그분들에게. 다른 거와 비교하는 순간 불만이 터져 나오고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5, 2,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허락을 합니다. 왜요? 기분 따라 5, 2, 1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저들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어떻게 그 하인의 능력을 알까요? 주시했거든요. 항상 살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지만 주인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살폈던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누군가를 살피고 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사기꾼은 상대의 버릇까지도 습관까지도 다 알아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는 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뽑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자, 우리의 목자로서 양을 살피는 건 세우고 그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인이 종들을 살핀 건 그들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5, 2, 1를 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것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세로 따진다면 몇 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를 맡긴 거예요.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나는 2이고 쟤는 5이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 그때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과 칭찬이 똑같아요.
허락하여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맡기겠다, 이 말을 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하나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는 표시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아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욕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 진짜 주인 그렇게 안 받는데.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보십시오. 당신은 뭐 심은 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당신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준 기회를 주인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감찰하셨던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서 허락한 찬스라고, 기회라고,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만이 터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랑의 공동체들이에요.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 세워주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냐?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퉈요. 46절을 보면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근데 이것이 약간 좀 싸우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또 막 다투다가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또 설명했는데 아니 또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교회는요, 능력자, 권세자, 실력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약한 자도 세우고요, 어린이도 세우고요, 소외된 자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냐? 소외된 자, 약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함께 그를 인정하면서 그와 동역하는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누구누구가 오십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오셨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소개했을 거예요. 등록하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도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족들이 먼 곳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됐으면 그럼 또 소개했을 거예요.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또 제가 축사했었던 우리 김태호 주혜민 신혼여행 안 가고 왔네요. 예배 드리고 가려나 봐요. 저렇게 왔었을 때 뭐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귀한 일을 맞이했으니까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누가 와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헤롯의 측근 누군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막 빈들에서 오병이 일으키는 그 장소에서 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빌라도가 오셨습니다. 뭐 이런 적 없어요. 다 예배자예요. 교회는 어떠한 실력 있는,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슬픈 자도 와야 되고 기쁜 자도, 즐거운 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려운 자도 와야 되고, 그런 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누가 크냐 다투는 게 아니에요. 크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도태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그는 소외되고 그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기 전까지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근데 예전에 어린이들이 무슨 지들 세상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들은 한 인격으로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믿음 좋은 신앙이 투철했었던 그 다윗조차도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었을 때 야 너는 애니까 저리 가라고 해가지고 들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또 그 소년 다윗 얼마나 능력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양을 돌봤었던 그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빠가 불안하니까 좀 보고 오라고 했을 때 그때 형들이요. 우리 막내 아이고 어떻게 여기 왔어. 아버지 잘 계시지 이래야 되는데 네가 왜 와. 전쟁이 놀러 오는 데야? 구경하는 데야? 오히려 막 혼을 냈다고요. 애들은요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어디 여기가 애들길 자리가 아닌데 애들은 가라. 그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천국은 저 아이들의 것인데 데려와라 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약한 자, 소외된 자, 크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많이 물들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교회 시간을 지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졌을 때 그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의 힌트는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제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죠?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됨이라. 아니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 말을 마음에 두라,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면 말을 안 하셨겠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과 나의 바람을 투영시켜가지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 숨겨졌으면,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담아두라고 했으면 주님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죠. 제자들이 항상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나가 아니라 설명해 주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 예수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야 이거 묻기도 두렵다.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4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귀에 담아두고 귀중한 이 말씀, 예수님은 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어야 되는지, 그때 왜 예수님이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루는구나, 이걸 알 텐데 이것을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들이 아유 몰라 무서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좀 더디다 할지라도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겸손의 모습을 이단들이 더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가가지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자기들의 점수가 있다네요.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레벨이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를 차지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점수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주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같이 살아날 수 있고 영광될 수 있기에 우리의 겸손은요, 점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겸손보다 목사님,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고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고 하면 정말 신앙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저기 뒷골목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범죄를 했던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와 그 약한 존재와 예수님은 같이 동일시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주된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심부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하신 분 계시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전자 들고 그 막걸리 받으러 심부름 떠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담배 심부름 엄청 했네요. 심부름이 아이들의 주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얘기한 거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내면, 잘난 분들을 보내면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아,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사실 내가 주님을 좀 잘 알고 내가 그분과 싸우나 뭐 다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얘기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그거 얘기해요. 근데 그거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아이, 약한 아이를 영접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 천대받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는 자는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그의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가 오는 거를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되는 거 오히려 더 기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니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참 얼마나 또 깨달은 바가 있을까 싶은데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는 그 요한이 또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제가 금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시죠?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제자들은 속상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에게 기워진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따르지도 않으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이거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금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제자들 같지 않아요. 다 성격이요, ENFJ 이쪽 활동적이지 않고 대문자 I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극적이고 뭘 판단하려고 해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제자들처럼 화끈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기다려줘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자기 위치와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요. 예수님, 내가 이것까지 아직까지는 포기할 정도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로 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아리마다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와 함께 이 니고데모도 빌라도한테 가서 그 시신을 양도해달라. 그리고 상품을 가지고 갑니다. 제자들도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당장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걸 주문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날아가라. 귀신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믿음도 없는 게. 근데 이 사람은 내쫓았다는 거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왜 그를 정죄하냐. 안 된다. 가만히 놔둬라. 너희를 방해하자면 너희 편이다.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역자들이고 공동체 일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믿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종교를 가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예요. 다 저 지옥 갈 녀석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막 발을 들지 못한다고 해서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우리도 누군가가 기다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 듣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관심을 보여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의 자세는 겸손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과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때로는 지체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담아둔 자로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